제목은 승리를 주신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상이 잠시 사라지거나 가려져서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에요. 그게 대상 영속성입니다. 근데 갓 태어난 아이가 이 4개월에서 7개월이 될 때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는데, 그때까지 갓난아이들은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물건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재미있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시야에서 사라지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갓난아이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갓난아이의 신앙의 한계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유다 지파는 그래도 보석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렇죠? 온니엘과 악사.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부분적으로나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른 지파들은 완전히 갓난아이의 신앙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러 성읍들, 이름 발음하기도 어렵죠. 여러 성읍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성읍들은 사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성읍들 중에 상당수를 쳐서 빼앗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읍을 빼앗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나안의 왕들을 죽이고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손쉽게 진격해서 성읍을 정복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분적으로 정복하거나 실패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전쟁에서의 모습으로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으로 정밀 타격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만큼의 막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동원해야 되는 게 뭐죠? 육군이죠. 육군이나 해병대가 들어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전쟁은 끝나는 거죠. 이기는 거죠. 완벽하게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육군이나 해병대가 출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죠.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것을 또 신앙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이기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 부셨어요.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전쟁이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국지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냥 영적 패잔병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셨는데 자꾸 이 국지전에서 패배하는 거죠. 이긴 전쟁을 자꾸 패배로 가져가면서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기적적으로 언약궤가 요단강이 딱 닿자마자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들과 성읍들을 무너뜨리면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여리고성 전투 기억하시죠? 7바퀴를 도니까 진짜 믿음으로 7바퀴 도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또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멈추는 상식을 초월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가 대상 영속성의 이론에 나타난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유아기의 신앙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때요?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결혼이 잘 안 돼서 40일 작정을 막 며칠씩 하고 몇 번씩 하고 막 기도하고 씨름해서 드디어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직장 취직이 정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원서를 한 100군데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취직이 딱 됐어요. 또 비즈니스 정말 지질이 정말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되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며 나가니까 비즈니스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 관계 안에서도 정말 도무지 저 사람과의 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그렇게 먼 거리에 있었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승리를 주신 이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대상 연속성의 이 갓난아이처럼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직장 기도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저 기도 응답하러 갔는데 계속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신앙의 등불이 희미해지는 거죠. 결혼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젠 저 사람이 막 꼴보기 싫어 막 그러면서 막 미움의 감정 속에 우리가 막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신앙의 등불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처음 왔을 때 정말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어느덧 예배가 습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막 불평과 불만을 계속 토해내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에요. 승리 이후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승리를 주신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상태를 살펴보고 우리가 경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승리를 주신 이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자, 사사기 1장 22절을 보세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 가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은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12지파 중에 요셉만 2지파를 들어오게 되죠. 장자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북쪽 지파의 중심이 되죠. 에브라임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중심 지파였습니다. 그들도 드디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거죠.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한 20km쯤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성읍은 남북으로 무역 통로의 역할을 했던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자, 베델을 치러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문을 놓아 보내매. 자, 먼저 요셉의 가문이 어떻게 했죠? 베델 그 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탐꾼은 갔는데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죠. 그에게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읍의 출입구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보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보이라는 거죠.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베델 성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비밀 통로로 쓱 들어가서 치면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알려달라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예, 그 알려주는 걸 봐서 이 한 사람은 베델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급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가문은 그와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비밀 통로를 알게 해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할 거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비밀 통로를 알게 해줍니다. 결국 요셉 가문은 성읍을 치게 되었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선대해서 그 사람의 가족을 놓아줍니다. 자, 얼핏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 기생 라합을 살려준 이야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말을 듣고 그 라합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단지 요셉 가문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달려든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얼렁뚱땅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무서워요. 약간 뒤에 문 좀 열어놔 주세요.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사사기 1장 26절이 아주 중요한데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한순간에 딱 이렇게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그 땅에 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무려 400년이에요. 특별히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음란이 도가 지나쳐요. 완전히 극에 달한 거예요. 그 땅의 타락이 완전히 극에 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시는 거죠. 전쟁을 하되 회렘의 전쟁이죠. 회렘이 히브리어로 회렘은 싹쓸이, 진멸, 완전히 다 죽여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거래하고 한 사람의 가족을 살려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가나안 땅 베델 성읍에 심판받을 악한 간습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햇사람의 땅, 햇사람의 땅에 루스 베델이
다시 건축됐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그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과 음란함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손쉬운 방법으로 이기려고 해서 그 요셉 지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려줬더니만 그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그 베델성과 똑같은 성을 타락으로 완전히 점철된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점철된 땅을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죄악의 씨앗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벽하게 잘라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 다시 죄악의 씨앗이 자라게 됐다는 거죠. 이거 정말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제가 계속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뭐하고 있죠? 마음속에 있는 엉겅퀴까지 다 쓸어내서 정리해야 그게 진짜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씨름을 해서 뭐 해야 돼요? 존재 안에 있는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케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완벽하게 잘라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영적 침체가 오면 또 그 마음이 옛날 버릇 못 고쳐. 그 죄악의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요. 또 올라오는 거죠. 또 올라오면서 또 낙심해. 자기 이런 존재구나.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 하셨는데 싸우지 않는 거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반복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와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그것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회렘의 전쟁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이런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작업 중인 조각가를 한 어린 소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각가는 몇 주에 걸쳐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계속 깎아 나갔습니다. 드디어 몇 주 후에 멋진 대리석 사자가 탄생하자 이 어린 소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돌 속에 사자가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조각가는 대리석을 알기 이전에 먼저 사자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사자가 새겨져 있어야 돌에서도 사자가 보이는 거죠. 그죠? 사자가 보입니다. 조각가의 비결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새겨진 대로 대리석 덩어리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야 조각을 하죠.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조각을 한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진 것이 천사이면 대리석이 천사로 보일 것이고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악마예요. 그러면 대리석 속에서도 악마를 보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이면 대리석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조각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밖으로 분출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조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져야 밖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죠. 신앙적인 액션이 나온다는 거죠. 새겨져 있는 게 없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라는 거죠. 그게 이 마음의 성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지 논리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체, 액체, 고체, 그다음에 뭐 사과의 껍질, 씨, 그다음에 이렇게 겉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 양태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성령님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설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셋이다, 셋이 하나다, 이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닌 건 알아. 그래서 이단을 정제한 거죠, 초대교회 때.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논리적인 사고로 세워진 교리가 아니에요. 경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초대교회 교부들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예수님 잘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의 논쟁은 논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포커스가 다른 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사귐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페레코레시스, 이게 뭐냐면 상호 침투해서 연합해 계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제가 금요 심야기도회 때 반영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어요. 반영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서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설명하면서 연합되어져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로를 반영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서로를 반영하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친밀한 사귐과 연합으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랑의 띠로 연합됐다는 게 뭐냐면 정말 친밀하시다는 거예요. 친밀한 인격적 교제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럼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한 분이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인격적인지를 보시면, 이게 통합되었을 때, 이 세 분이 함께 모여 계실 때 그 인격적인 것이 배가 된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배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한 게 성부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먼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성, 이 세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인격성을 얘기할 때 제가 토요일 날은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죠? 그가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즐거워하시고 너를 기뻐하신다. 이 표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잠잠하게 사랑하고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사실은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 피조물과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면서 그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성경 안에 계속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또 찾아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세요. 우리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예, 강력한 힘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 안정감이 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부모,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너 어떻게든 돈 벌어서 너가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네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 정말 깊은 존재 안에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인격적 교제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 그거 경험하면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금요시며 기도회 때는 요한복음 13장 2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하나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계세요. 고통을 겪고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 몰라서 저런 겁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묶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고통을 경험할 때, 죄와 고통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통의 깊이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고통의 깊이를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죄와 상처와 아픔과 이 고통으로 인해서 씨름할 때 있죠. 근데 그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건 질병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신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내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일,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일들 나 혼자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복음을 모르시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느끼시고 경험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느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안심이 안 되세요? 정말 안심이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랑 똑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예수님은 채수 두는 사람이 체스판에서 말을 옮기듯이 무심하게 우리를 이리저리 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것이 인격성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묵상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인격성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어떠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금식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 음성을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다 붙잡고 있는 거야. 자기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뭐 A를 생각하고 B를 생각하고 C를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 생각, 내 방식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지금 다른 게 가득 채워져 있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 채워진 생각들을 다 벗죠.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벗는 거예요. 벗으면 들려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경험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잖아요. 묵상을 통해, 회개를 통해, 금식을 통해서 벗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네가 이렇게 살아온 패턴은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너무 지금 자기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를 벗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죠. 들리고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못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맨 처음에 안 들려요. 그리고 막 염려, 근심이 막 앞서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그걸 빼내는 거죠. 염려, 근심, 불안한 그 마음.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길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앞서가고 있어요. 주님, 이 마음들 다 벗겨주세요. 그 작업하는 거예요. 다 벗겨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있죠. 길이 보여요. 인도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있죠.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아요. 나만 서두르지.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 인도를 구할 때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못 보는 게, 그게 자기 마음에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놓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또 그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을 통해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진정한 회개, 엉컹키까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친밀한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있으면 안 돼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마음에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릴 줄 알아요. 서두르지 않는다고. 이 마음의 그 조급함들이 벗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벗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친밀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주신 이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두 번째 것 태도는 부분적 순종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세요.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고 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므낫세 지파는 분배받은 땅 경내에 있는 5개의 성읍 있어요.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좀 지도를 보면서 보면 돼요. 이게 동쪽 므낫세가 이쪽에 분배받았고 서쪽 므낫세는 이쪽에 분배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예, 이렇게 베스안, 이 베스안과 베스안이 같은 말이에요. 베스안, 여기 이블르암인데 이블르라고 써 있어요. 이블르암, 예, 다낙, 무기또, 돌, 여기 다 있죠. 예, 이쪽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땅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 므낫세의 위쪽에 있는 땅,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자, 저 지도 보니까 좀 확 들어오죠. 예, 여기 지역의 땅들을, 자 보세요. 예, 땅들에서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얼핏 보면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예, 내쫓지 않았다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내쫓지 않았다. 예, 분명하게 내쫓을 힘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달라요, 그죠? 예, 이렇게 번역이, 예, 달라요. 예, 내쫓을 힘이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27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표현이 참 독특해요. 예, 그 땅에 눌러 살기로 가나안 사람들이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눌러 붙어 있는 거예요. 눌러 붙어 있는 거죠.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그럼 너희들이 정말 힘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가 더 큰 힘을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성해졌어요. 쫓아낼 수 있는 힘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27절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을 노예로 부려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만몬 앞에서, 돈 앞에서 영적인 물질적인 탐욕을 부리잖아요. 그럼 이게 둔감해진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뭐예요? 자, 회렘의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왜 회렘의 전쟁을 명령했을까요? 바로 이런 사태를 우려하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 중에 어떤 게 더 상위 문화입니까? 당연히 농경 문화죠. 왜? 농경 문화는 정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화가 그 위에 발전이 되죠. 그러나 유목 문화는 뭐예요? 텐트 치고, 예, 쳤다가 또 걷었다가 이러면서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그냥 만나,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게 풍부해. 땅에 풍부하고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렘의 전쟁을 명령하셨는데, 예, 그들이 싹쓸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딱 들어가서 같이 노예로 같이 사는데 얘네들이 더 우월한 문화를 갖고 있어.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 안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몬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면서, 탐욕에 빠져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매번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부터 자꾸 축소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므낫세 지파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때요? 1장 29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에브라임 지파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겟셀이 여기 있죠? 에브라임 여기 있고 겟셀이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섞이는 거죠. 그냥 자기들도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선민인데 그걸 까먹는 거죠. 자, 또 스불론을 보세요. 사사기 1장 30절을 보세요.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에브라임 지파 지도 보여주세요. 스불론 에브라임 여기 있고 스불론은 저기 위쪽 이쪽에 있어요. 스불론 지파는 한술 더 떠. 어때요?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제 노역을 시키는 일까지 더 추가하고 있죠. 또 아셀 지파를 보세요. 아셀 지파는 더 한술 더 떠요. 아셀이 어디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셀이 위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지파예요. 저기 시돈, 두로 이쪽에 있는 아주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아까 므낫세 지파에서는 쫓아내지 못한 성읍이 몇 개요? 5개였어요. 근데 이 아셀 지파에게서는 쫓아내지 못한 성읍이 몇 개가 돼요? 7개예요. 7개에다가 뭐 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납달리 보세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납달리가 어디 있을까요? 납달리가 아셀 옆에 있죠. 여기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에요. 33절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벤 아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죠?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있고 노역하는 이런 상태가 전체 지파들 안에 지금 병처럼 부분적 순종의 모습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의 정복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부분적 순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들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함께 큰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서론에 말씀드린 대상 연속성에서처럼 갓난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어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분명히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오면서 한번 잘 반추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1903년 12월 17일에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라이트 형제가 마침내 최초로 비행기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굉장히 감격한 이 형제는 여동생 캐트린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이런 전보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40m를 날다 크리스마스에 갈 것임. 이런 전보를 캐트린에게 쳤어요. 동생에게. 캐트린은 몹시 흥분되어서 지역신문 편집장에게 찾아가서 전보를 보여줬습니다. 전보를 본 편집장이 함께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오빠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편집장은 하늘을 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캐트린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앞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내용 없고 크리스마스가 같이 오빠들하고 보낼 수 있어서 기쁘겠다.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 비즈니스의 큰 승리의 경험과 간증이 있으세요? 내 직장 생활에 큰 승리의 경험과 간증이 있으세요? 가정에서, 내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들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본질, 하나님 자신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보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물에 딱 집중하니까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깔아지게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 이유가 중요해요. 승리 이유.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을 앞두고 여러분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의 승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이렇게 안주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다 맺었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는 것이지 아직 맺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승리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의 사이클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1주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한 한 주 동안에는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도회를 쭉 인도해 가기 때문에 지칠 수 있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또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큰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이제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내 주님이면 정말 만족합니다. 그 고백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밑으로 확 떨어졌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조금 체험하면 이제 하늘 날 것 같아요. 하늘 날 것 같으니까 보따리 싸고 집에 가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교만해가지고 그게 내가 뭘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뭔가 얻은 것 같은 행위로 정말 이렇게 내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 안에, 우리 안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쫙 사라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승리 이유가 중요하구나. 그 이후에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여러분 비즈니스에 성공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있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리고 오버했던 것들 점검하면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영적 전투하는 기도를 했어요. 걸림돌을 가로막는 거. 너무 피곤해도 이게 너무 피곤해, 너무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영적 전투하는 기도하니까 진짜로 피곤함이 풀리더라고요. 피곤함이 풀리면서 다시 이렇게 기도의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또 하나님 임재 안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더 큰 승리 이후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자기가 다 취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침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영적 침체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승리 이후에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승리를 주신 이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세 번째 태도는 나태한 삶에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승리 후에 안주해 버려서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더 심각한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한 지파가 있어요. 그들은 단 지파예요.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을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자, 지도를 보여주세요. 단지파 어디예요? 여기에요. 유다 지파 위. 여기가 단지파의 땅이에요. 예.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예. 여기가 좀 이쪽이 약간 그래도 평지 쪽이잖아요. 이쪽이 산지 쪽이고. 근데 지금 어때요? 단지파는 가나안 족속의 일족인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어때요? 예, 산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평지로. 골짜기로 못 내려와요. 예. 그리고 그들한테 완전히 지금 너무 충격적인 거는 제압을 당했어요. 제압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압을 당했어요. 예. 단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기는커녕 그 가운데 거하지도 못했고 그냥 산악지대에서 내려오지 못했어. 이쪽 산쪽에서 해안지대, 평야지대로 내려오지도 못한 생태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사기 18장을 봐야 되는데 18장을 보면 그것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북쪽, 단지파 갈릴리 북쪽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평안하게 보이는 라이스 땅에 쓱 가서 이주해, 그들을 죽이고 쓱 이주해 버려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심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에요. 단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태함으로 널브러져서 그 삶의 그 나태함의 극치를 선택한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의 지파로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태함의 끝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만 주신 그 유업을, 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요셉의 가문에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입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충격적인 거예요. 그죠? 나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나태하게 생각하다가 세속적 관점과 기준으로 점점 물들어가지고 무기력하게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다른 데 가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짝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다른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죠. 쓱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지파를 통해서, 그 다른 지파를 통해서 유업을 잇도록, 기업을 잇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촛대로 옮기시는 거죠. 촛대로 옮기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일이 단지파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나태에 대해서 잘 언급한 책이 있습니다. 신원학 교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어요. 나태와 반대되는 뜻이 뭘까요? 근면이에요. 근면의 영어 성경으로 딜리전스라고 해요. 라틴어로는 딜리게레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사랑하다의 뜻이 있어요. 근면은. 그러니까 근면함이, 부지런함이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무엇이든지 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태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그냥 몸이 굼뜨는 것,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게 나태예요. 즉 나태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섬김,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십계명의 가장 우선적인 명령을 어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첫 번째를 어기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첫 번째를 어겼기 때문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별 의욕이 없이 자기 안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심각한 죄는 없다는 거예요. 단테는 나태를 덕을 행하는 데 느린 것,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하나님을 그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베카 드형은 사랑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 나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나태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지적인 거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정신과 가치들과 탐욕과 만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요. 그리고 나태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고아처럼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냐고요? 아니면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 깊은 잠을 자며 고아처럼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안에 갇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열정이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과거에 그랬던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계실 것입니까? 그냥 그 나태한 상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부흥을 맞이하는 그 시기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근면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